자, 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아기, 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상고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고 그게 뭔 의미인가.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3장은요,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준비와 시작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신 예수님.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죠. 2장에서는 아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한 5살, 6살 요 정도의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3장은 이제 성인.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는 약 25년 정도의 지금 시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생략된 거죠. 성경이 그 시간 동안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면 나사렛에서 자라가시는 예수님은 그 25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요? 아마도 순종적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배우며 자라갔을 겁니다. 25년 동안. 자,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역 준비를 증언하고 있는 이 3장을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먼저 소개한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3장의 포문을 연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것은 모든 복음서의 공통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세례자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과 중요성, 그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메시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이 중요한가? 그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를 알려면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가 등장하는 그 시기의 상황. 1세기 유대인들은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축복을 멈추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약 400년이라고 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질 않으세요.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멈췄구나라는 이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의 등장이었습니다. 엘리야. 자, 주님의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닦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 오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소망하고 있었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보내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기다렸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비범한 모습의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을 수밖에 없던 거죠.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야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 즈음에로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우리가 2절과 그냥 이어서 생각해보면 아이 예수님이 출 이집트를 해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으로 2장이 끝났으니까 그 즈음에로 읽혀져요. 그런데 그 즈음에는요,
어떤 중대한 시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중대한 시기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요셉 가정이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약 25년 동안을 사셨다고 그랬죠. 25년 정도를 사시고 3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을 살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바로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그 중요한 시점에 유대 광야에 등장하십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생존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그런 광야에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적으로 바싹 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상태다. 이스라엘의 상태다. 또한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요, 이 광야는요,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를 갈 때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거긴 없거든요. 그걸 포기한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겠죠.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실제로요,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는 어디서 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도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어떤 타협이나 조율이 없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좋을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그는 명령하고 있었어요. 명령. 회개가 무엇이죠? 눈물 콧물 쏟으면 회개인가요? 눈물 콧물 쏟았는데도 안 변하던 걸요?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죠. 단순히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머물러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여기서 끝나는 거죠. 아니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돌아섬,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된 길을 가다가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졌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요. 자, 에스겔서 14장 6절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고 돌이켜라. 너희의 우상들한테서부터, 너희의 온갖 역겨운 것에서부터 돌이켜라. 너희의 얼굴을. 회개했다면 우상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너희들의 역겨운 것에서부터 너희의 얼굴을 돌이켜라.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외치고 또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그래요? 왜 외쳤어요? 왜 돌아오래요? 왜 죄에서 돌아서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요, 어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저기 어딘가가 아니에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모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가까이 오는 과정이 이제 막 마무리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왔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가 임했으니,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임했으니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요? 회개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회개해라. 3절은 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외쳤는지를 가르쳐줘요. 왜 그는 광야에서 이런 메시지를 외쳤는가?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마태의 지금 고백인 거죠. 그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는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사야 40장 3절이 어떤 말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은 닦으세요.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세요. 사막에서 큰 길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오심을 누군가가 선포할 사람이 있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오실 거고 그 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할 사람이 있다, 이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마태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외치고 사라지는 인생.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 소리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삶으로 보이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저는 이 새한글 성경에 역시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미 주님은 좁은 길을 가실 게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곧게 만들으래요. 여기서 닦으라는 건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길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로요. 이것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이르시도록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버려라, 죄를 끊어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이게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광야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친 거죠. 도심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4절은 세례자 요한이 외친 메시지에 이어서 그의 외모와 그가 취한 음식을 증언해 줍니다. 그의 옷차림, 그가 먹었던 음식.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벌꿀이었다. 자, 세례자 요한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그는 등장한 시기도 그렇고요, 등장한 장소도 그렇고요, 그가 외쳤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는 범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행색은 더욱 그랬어요. 그의 행색은 이상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값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행색이 범상치 않았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은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았는가? 열왕기하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털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죽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요. 임금이 말했다. 디스베 사람 엘리야로군요. 그는, 자, 세례자 요한의 복장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인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보내겠다고 하셨던 엘리야의 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를 범상치 않게 본 거죠. 엘리야의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임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엘리야를 연상했던 거죠. 엘리야. 요한도요, 자신의 사역이 엘리야에게 기대되던 사역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그래서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이 자기에 주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엘리야처럼 낙타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는지도 몰라요. 그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낙타털 가죽으로 만든 옷은 세례자 요한의 핵심 사역.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왜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푸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그를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건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핵심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자 요한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니까. 자, 이 낙타털 가죽 옷은 세례를 베푸기에 가장 적합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낙타털은요, 쉽게 물기가 빠지고 건조가 되는 그런 재질이라고 그래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자에게는 가장 좋은 옷인 것이죠, 이게. 이 세례자 요한의 의복과 음식은 그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맞는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더 나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에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을 가졌다. 이것도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에 맞는,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행객들이라는 거예요.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아라. 거류민처럼 살아라.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라이프 스타일은 심플해야 됩니다. 여행객들은 심플하게 삽니다. 가서. 왜? 언제든 돌아가니까. 세례자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복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지를 예언된 장소,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자 요한을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의 외침에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니,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엘리야를 연상시키니까요. 반응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인적이 없던 광야, 아니 인간이라고 한 명도 있지 않았던 그 광야에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털어놓으며, 즉 회개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정말 이걸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광야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더니 다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아갔다, 세례를 받으며, 이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한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영적으로 씻음 받아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로 요단강물에 잠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가 원래 진짜 세례 좋은 건 침례죠. 침례.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하여 씻었다. 다시 깨끗해졌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이다. 이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죠.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손을 씻으면 깨끗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더러워진 걸 씻었으니까요. 하지만 회개는 보이지 않는 씻음이죠. 우리 내면을 씻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걸 공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를 상징적인 행동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는 회개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요한이 베풀고 있던 세례를 멈추고 한 무리를 보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요한의 분노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 경건한 척하는 자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경건한 척하며, 여러분 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경건한 척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술이 그냥 달린 그냥 거룩한 그런 제사장들의 옷 같은 걸 입고서 지금 쫙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은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세례자 요한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드름을 피며 오고 있었던 거예요. 8절부터 12절은요, 바로 그 외식하는 자들, 가면을 쓰고 연극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이에요. 그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먼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8절을 보세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라 외치고 있던 거죠.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 나아감 없이는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있대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회개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계속 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합니다. 돌아서는 행동이란 말이죠. 고백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증명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고백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렸던 고백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죠. 행동을 보시는 거죠.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속내를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거드름 피며 왔는가를 세례자 요한은 알았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선민사상,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구원은 육체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하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미 도끼의 날이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다. 임박했다. 곧 잘려나간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종말적인 심판의 임박을 뜻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다시 한번 열매가 강조되고 있어요. 열매 강조되고 있어요. 나무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는 나무를 심을 때는요, 모두가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과나무를 심고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결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은 배임당할 열매 맺지 않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의 날에 중요한 건 나무의 종류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 나무의 종류의 목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싶고, 욕나고 싶고, 개천에서 욕나고 싶고. 아니요, 심판의 날에 나무의 종류는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회개를 강조한 세례자 요한은 이제 자신이 회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토록 그는 회개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가? 그 이유인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메시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 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임을 분명해요. 나는 내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아니다. 자기에게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 죄사함의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라. 그는 외친 거예요. 그렇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이 걸으실 좁은 길들을 곧게 만들라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로서는 막혀져 있는 큰 물과 같다. 그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면 마침내 방류된다. 일단 방류되면 오래 막혀 있던 물일수록 그 진행 속도와 힘은 더 커진다. 댐에 물이 차고 차서 방류하면 어마어마해지죠.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기다려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어딨어, 어쩌고저쩌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도 구원하고 싶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인내가 차고 차서 그 날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보다 크고 무서울 거라는 뜻입니다. 수위가 차고 차서 쏟아지는 그 물이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심판을 퍼부으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기회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신앙은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워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힘들어. 날마다 나의 걸음이, 나의 삶이 나의 고백과 어울리는지를 점검하며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고백하는 게 지금 나의 걸음과 나의 삶에 지금 어울리고 있는가 점검하며 겸손히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에요. 오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오고 계시는 주님을 겸손히 준비하시는데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걸음과 삶이 나의 고백과 어울리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하고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